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한번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보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아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참고를 했는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참 불안해지고 또 걱정스러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시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기근과 연병과 지진 같은 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아주 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기상이변 아주 아주 엄청난 기상이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막 홍수가 아주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아주 산불로 해가지고 뭐 온도가 뭐 50도까지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아주 뭐 적도 가까이 있는 이런 사막 지역에 눈이 막 폭설이 내리고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토네이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수없는 이런 기상이변과 지진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문명과 아주 과학이 발달된 사이라도 아주 두려움과 아주 공포에 휩싸이는 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왜 이제 그런 것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이라면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아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공포를 느끼고 이제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핵심
어떤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어떤 확신까지 없다면 더더욱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떨게 떼지는 거예요. 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대 할지라도 뭐 사람의 심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벼락만 몇 번 뭐 쳐도 모두들 떨고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진이 나가지고 뭐 건물이 좌우로 뭐 조금씩 몇 번 흔들리고 뭐 전등도 나가고 아주 뭐 벽이 뭐 이렇게 허물어진다면 뭐 여러분들이 소리도 지르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요 세상의 종말이 다 되었다고 하고 주의 재림이 다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주 두려워하거나 아주 떨지 않도록 하려고 이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죠? 아니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건 아직 뭐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주 예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 헛되이 개죽음으로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다시 오심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환란을 거치는데 환란을 거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순교를 의미하는 거죠. 순교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어떤 것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 길로 분명히 해주고 가신다.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이름이 믿으면은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절망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알고 그것이 빨리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다 멸망하고 만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진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게 되면은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좋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을수록 기적을 좋아하고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믿는데 진리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이거는 이성적이고 머리로 자기가 안 되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가도 뭐 좀 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면 아주 미련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딱 믿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아멘 이렇게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되 진리를 절대적으로 아주 좋아하며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아주 굳세게 나가는 자만이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평강이 있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아주 기쁨이 있고 아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지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 거예요. 확실하게 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배도하는 게 먼저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미혹하고 거짓된 것으로 아주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이렇게 믿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을 하여금 아주 다 멸하시는 것으로 순서가 아주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들과 귀신들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미혹한다고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왜? 이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니까 아예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아주 강력한 미혹으로 아주 역사하는 데에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니까? 악한 영들과 마귀와 이런 귀신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데 도구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에 믿는 신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미혹하는 역사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굳세게 믿지 않는 자들, 아주 거짓말을 아주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아주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게 해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심판.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걸 말하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렇게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미혹하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서 전부 다 아주 멸망에 떨어지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럽니까?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하면은 잘 받아들이는데 진짜 예수를 말하면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을 말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안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른 영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철저히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한 다리씩 이렇게 딱 걸쳐놓고 자기가 좋은 것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여차하면 둘 중에 하나 택하겠다. 이거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전거할 오늘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전거하고 뭐 또 다음 주 가면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거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주 7봉인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아주 그 책을 펴고 그 위에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봉해적인 거나 어디요?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만큼 우리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됐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죄의 사람, 아주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것인 아주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가 앉아서, 거기 4절 보면 있죠? 3절과 4절을 보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란다고요? 경배하란다는 거죠. 절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을 농명하는 책이에요.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순교할 자들의 명부라는 거죠. 거기에 기록된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적 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장 15절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형상에게 전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라는 거죠.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주 미혹된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배토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이 적 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에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우상이죠. 그죠? 적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예 딱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아주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면 아주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그 뒤에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5절에 말씀하시고 16절, 17절, 18절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16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 것의 본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주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저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런 때가 되면은 높은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라 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어리석은 거죠.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줬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준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컷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진 거예요. 표면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은 이제는 이방인이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유대인, 참된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것은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도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를 타락시키고 영적 생명으로 죽이는 데서 피하라는 거죠. 그죠?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역사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 믿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그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은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높은 산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으로 주님이 올라가서 주님이 엿새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아주 타락시키고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것은 그 같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이는 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순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 자기의 주체가 육신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주체가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주 영혼이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예.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나에게 전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가라는 게 뭡니까? 따로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도망가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까? 그죠? 뭘 죽지 않기 위해서? 육신 생명을 죽지 않게 해서 도망가라니까 영적 생명을 죽지 않게 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그럼 영적 생명을 죽지 않게 해서 도망가는 것은 뭡니까? 순교하라는 거죠. 그럴 때 미혹 당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네. 육체가 죽임 당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그 길로 달려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육체를 자기의 주체로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고 육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체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고 배도해버리고 결국은 그 길로 나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 육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육을 피덩피덩하게 살찌워가지고 아주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다는 거예요. 영을 살린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지난주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지금 쭉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6절부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볼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지금 6절부터 아주 8절까지 쭉 지금 연결돼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6절을 좀 깨달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자기 때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기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자기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6절에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지금 하고 있더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곁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불법자인 제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자기 때가 있는데 지금 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그냥 북쑥북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때가 있는데 그 자기 때가 딱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나타나지 못하도록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 6절부터 아주 8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난해 구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어렵냐면 막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다면 막는 자가 누구냐? 6절에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나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막는 자가 그 길에서 이렇게 옮겨질 때까지만 그렇게 지금 된다. 그러니까 막는 자가 막는 길에서 옮겨지게 되면은 악한 자가 공식적으로 지금 등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활동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 공식적인, 그러나 딱 막는 자가 지금 막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물 밑에서 그냥 막 오리가 밑에 어디 합니까? 헤엄칠 때 밥 다리 어디 합니까? 헤엄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지금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은 어디입니까? 탁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막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막는 자가 아주 난해 구절이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을 듣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하나님의 종인 그 토털리안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이다. 막는 자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나름대로의 이치 있게 이렇게 본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논리가 합당하고 아주 그 당시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신학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툴리안이라는 그 신학자를 아주 존경하면서 그의 주장을 아주 따르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1454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있는데 서로마가 마지막으로 1454년에 이렇게 망해버렸죠. 그 후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아주 그의 말이 맞는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의 말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셨고 또 지나간 과거에 관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이 훌륭하지 아주 뭐 토털리안이 훌륭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더 밝게 조명되었다면 그런 해석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비밀은 이미 다니엘서 2장만 깨달아도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는 자가 막다가 때가 되어서 끝나게 되면 악한 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악한 자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8절에 악한 자가 그리고 나서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아주 소멸시킨다. 소멸한다는 거죠. 막는 자가 막고 있다가 막는 것이 끝나게 되면은 누가 등장한다고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악한 자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해서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소멸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문자를 받았겠죠.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악한 자가 나타나기 이전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밀, 이제 신비니까
신비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비밀이죠. 네. 비밀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7 봉인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동함된 책이 바로 그것이 속히 장차될 일이었죠. 그죠? 1장 1절에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죠? 장차 속히 될 일이 바로 그 7 봉인으로 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그 비밀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일을 떼게 되면은 그 일에 떼게 되면 그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그냥 뭐 사람이 많은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뭐 불법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비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역시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속하지만은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악한 자를 통해서 그들의 때에 되어질 것을 정해놓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속에 악한 자들을 이렇게 도구로 해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도 비밀인데 이것은 불법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믿으십니까?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트리안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뭐 여러분들이 비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밀을 좀 한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속죄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속죄 구원 시켜주신 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지만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완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비밀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서민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을 아주 꿀단지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예수를 모르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게 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비밀이.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뭐냐? 이방인의 수가 딱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아주 막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아까 머리 듣겠습니까? 이방의 수가 어떻게 될까지? 차기까지라는 그 어떤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딱 정해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까? 정해놓은 것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이 빈틈없이요. 하나님이 빈틈없이 딱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낳은 자들에 대한 그것이 딱 이렇게 충만한 것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예수를 아주 믿지 않게 해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딱 하나를 딱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들로 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딱 아주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복을 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딱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감춰버리고 아주 믿지 못하게 하고 아주 완악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로 복음을 전가할 때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유럽 전체로 쫙 해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아주 딱 끝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유대인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은혜 시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죠. 은혜 시대 때는 모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죠. 그죠? 환란이라는 건요 타작과 같은 거예요.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아주 최고의 영광을 주실 자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했다. 그 날을 감했다 하지 않습니까? 7년 환란은 창세 이후로 아주 큰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그런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견딜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했다. 그래서 그 7년의 간에 1260일 동안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교할 자들을 순교시키고 또 순교 신앙 이상으로 세워져 있는 종말의 마지막 환란 날에 남녀 종들로 하여금 또 1260일 동안 정극케 하는 역사를 하고 또 마지막 순교케 해서 그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거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다면 뭐 쉽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나면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아주 비밀이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하시는 그 비밀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뭘 지금 말씀드리느냐? 지금 7절에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법의 비밀,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비밀 신비는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 신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 비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되니까 실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비밀을 알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특별히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모든 사람이 아주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과 7번째 나팔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마지막 나팔과 7번째 나팔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왔다 갔다 해. 내가 계속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예요? 틀림. 틀림. 글자도 틀리는데 틀려야지. 응? 마지막 나팔하고 7번째 나팔이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은 주님이 재림할 때 최후로 부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주 백보자 심판 때 부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이 아주 대전제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변화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재림 때 있는 겁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있는 겁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고 1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딱 정해 두신 것인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때 천년왕국 백성들이 아주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천년왕국의 그 땅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면, 땅이 없어지면. 백보자 심판지에 천년왕국의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는 육신을 입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살고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때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면 뭐처럼 되겠습니까? 변화되면 부활체 같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도 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같지만은 비밀을 이루는 주체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교회를 배도시켜가지고 아주 멸망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비밀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나 짐승 탄 그 여자의 그 비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이나 그 음료의 비밀들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러한 비밀들이 다 아주 불법의 비밀들이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뭡니까?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자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이 비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뭔가 알기로만 하고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맹탕이라면 뭡니까? 맹탕이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도 되지 않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니 껍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줍니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간직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밀이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맹탕 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기 신앙생활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불법의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 불법의 비밀이 그냥 아주 뭐 잘못된 것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악한 자들, 즉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아주 이런 자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불법의 비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활동하고 지금 7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죠?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현재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막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제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누구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법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은 악한 자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 적그리스도가 아주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시는 것이 시작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일곱 일봉이라는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게 되면은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아주 음료교회들이 등장하게 되고 아주 진리가 아닌 아주 비진리로 아주 거짓된 아주 다른 복음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전개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은 공식적인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아주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수면 위로 딱 떠올라가지고 아주 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성취되고 아주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한다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그냥 어디 골방에서 어느 한쪽에서만 알고 다른 쪽에 모른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다 알도록 딱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겠어요? 보지 못하도록 오겠어요? 보던단 말이야. 응?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뭡니까? 가짜라고 자임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의 신비가 아주 수면 아래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이 아주 막는 자다. 뭐 이런 아주 정설이지만은 그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필요한 게 뭐냐? 이미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해서 예수 믿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으로 유대인으로 구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입니까? 환란 시대라는 거죠.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통치하는 때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아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루어져 가죠.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오늘날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아주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 가지고 다 믿게 가지고 이기게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 있으니까 이것이 막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막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게 되면은 다 이루게 되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은 아까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뭐라고요? 이방인의 수가 딱 충만하게 되는 것이 딱 끝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은 환란의 때인데 그때까지 은혜 시대 때는 성령 주도하니까 그때가 되기까지는 막고 있다는 거죠. 누가 막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하시는 일을 아주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시게 되면 막는 이것이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교회를 이루시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아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끝나는 것이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면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가 수면 위로 어떻게 합니까? 딱 등장해서 온 세상에 아주 공식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불법의 신비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수면 안에서 활동 중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막는 자가 아주 옮겨지게 되면은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 때에 아주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까 이걸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십니까? 막는 자가 누구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막는 자가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역사하시는데 즉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하는 것이 아주 끝나게 되면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나타나서
그가 주도하는 어둠의 권세 때에 이 환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천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대주의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성경에 나타난 세대를 아주 7세대로 나눠가지고 구원이 각 세대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이 세대별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은혜 시대가 끝나고 아주 환란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두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어나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별로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이 아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막는 자가 그 길에 옮겨줄 때까지는 아주 불법의 신비가 수면 아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가 아주 수면 아래서 이렇게 신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수면 위가 아니고 수면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활동을 하려면 자기의 모든 무대가 딱 어떻게 된다?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 때가 딱 되지면 탁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자기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겹쳐져 있죠. 뭐냐?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성령이 주도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죠. 그죠? 구원을 이뤄가는 건데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이미 불법의 신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막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건과 모든 것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마지막 때는 지금 성령이 주도해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인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또 뭘 한답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때입니까? 순교자 할 자를 뽑으러 지는 때란 말이에요. 순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때죠. 믿어집니까?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지금 미혹하는 역사가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의 신비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같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를 세워가지고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진리 안에 딱 이렇게 세워지는 자들을 어떻게입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시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딱 있는 자들은 그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수면 아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신비가 뭐냐?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적에 내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앙받도록 나타난단 말이에요. 추앙받도록. 아주 평화의 사도고 아주 뭐 말했다 그러면 사랑, 화합, 좋은 말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완전히 하나님처럼 이렇게 딱 메시아처럼 이렇게 딱 와접한단 말이에요. 뭐 아주 악한 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분별하는 아주 분별하는 자가 되지면 저기 적그리스도가 뭐다는 게 알게 딱 되신다는 거예요. 이미 배도의 역사가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미리 자기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불법의 신비가 그런 모든 여건과 조성을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 것을 이 불법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주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떤 게입니까? 여러분들 뉴에이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운동. 그죠? 뉴에이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시대 전반에 아주 모든 분야에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찬양에 들어와 있고, 찬양하는 뭐 복음성가 뭐 CCM 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응? 기도하고 설교 속에도 뉴에이지 세상이 다 아주 가득 차요. 아주 심각성이 아주 응?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나다는 거죠. 응? 그들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이 곧 나다는, 내가 신이다는 거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 안에 있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있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고, 마음을 이슬람 믿는 사람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다 신이다는 거죠. 내 자신이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 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는 똑같다. 불교는 극락으로 간다 하고 이렇게 다 영혼은 다르지만 같다. 그러나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죠. 응? 불교는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슬람은 마음을 통해 되고, 가는 방향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됐다 이거죠. 이런 것이 뉴에이지 이 사상에 관련된 거죠. 또 그들은요, 뉴에이지에 관련 자들은요, 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부르짖고 있는 거죠. 뉴 월드 오더, 그죠? 이 말 들어봤죠, 그죠? NWO, 그죠? 세계 단일 정부를 아주 이렇게 수립하고, 세계 경제를 아주 단일 경제를 하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하나로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어디입니까? 블록화되잖아요. 그죠? 블록화. 그죠? 뭐 유럽이라는 EU라는 거로 이렇게 아시아도 그죠? 여러 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블록화되지 않습니까? 종교도 이제 네 종교 내 종교도 없이 다 하나가 되자는 거죠. 하나. 이거는 뭐냐? 아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아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이 아주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모두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없으니까 오직 아주 큰 리드가 한 명 나와야 된다. 우리를 구원할 리드가 있어야 된다.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설할 때마다 NWO 이런 거를 초점에 맞춰서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려운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아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 리더가 바로 누구냐? 하나를 원하는 데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런 자를 원하고 있는 거죠. 유엔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자. 그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그래서 유엔이 지금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일교의 교주 그 문선명이의 그 넷째 아들 그 문현진이라는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전 세계적인 교회를 통합하는 작업, 그 유엔 산하에 그 UPF라는 종교 통합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상으로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그 문현진이라는 총책임자가 그 유엔에서 책임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가 아주 하나님 밑에, 하나님 아래 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천주교하고 뭐 WCC, 예? 뭐 이런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 예? 종교 그 다원주의를 아주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구원으로 그런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 예수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종교가 앞장서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구나.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유엔에는 아주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요, 모든 조직이 아주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국회도요 이미 다 법제화되어 가지고 제도화 되어 있고 아주 입법화되어 가지고 뽑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에 세계라든가 아니면 국제라든가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 있으면은 뭐 우리가 평화유지원, 유엔 평화유지원 이런 게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그런 용어가 붙어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그걸 통해서 일할 것을 이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선진국부터 아주 뭐 유럽의 영국이나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기독교인들이 했던 뭐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이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이런 선진국부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남에게 아주 혐오감을 주고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뭐 불교도 믿어 구원이 있고 다 다른 종교인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남에게 이런 혐오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죄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법제화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혐오 방지법이죠. 이런 법제화를 만들어놓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벌금을 맡기고 아주 구류를 살게 하고 이렇게 아주 법으로 체제를 가하는 거죠. 영국 뭐 마찬가지죠. 카나다 마찬가지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신문에 안 나지만은 뭐 기독교 계통의 매거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의 주례를 거부하는 그런 교회들은 아주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뭐 미국에는 미션 스쿨 같은 데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이것이 이제 법제화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도 이미 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미 제정돼 가지고 이것을 기본 근거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차별금지법을 뭐 인권조례라는 그런 민명하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에서도 뭐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주당에서도 앞장서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계속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예수를 전가하지 못하게 아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걸 틀어박 맞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소수의 아주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아주 이런 차별하지 못하려는 것, 어떤 이민오고 뭐 이런 얼굴 색깔이 다른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은 좋은 차별이
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뭐 동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혈수의 어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봤을 때 아주 제약같이 그런 자들을 아주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소수인권 명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불법의 신비가 아주 뭐 활동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는 뭐 오래전이지만은 뭐 한국에 있는 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십자가 위에 테마를 그려놓고 막 설법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고 중이 교회 와서 설법을 하게 되고, 신학생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거기 저 뭐합니까? 신학교 신입생들 오면 MT를 그런 데서 타고 뭐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 같은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일 날 12월 25일 되면 조계사 앞에 아기텐스 오신 날 해가지고 프랑카드 갈고 4월 초발이 되면 뭐 여기 뭐 성당 이런 데 보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뭐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아주 연합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활동이 있으면 이럴 때마다 활동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서서히 알지 못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이런 스포츠 아니면 영화 아니면 어떤 그 음악, 미술, 예술 같은 거를 아주 문화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올림픽 하면 그 불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는 겁니까? 성화라는 거죠. 거룩할 성자를 제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성전과 아주 뭐 성물이고 모든 어떤 이게 관계되는 이런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는데 그들이 그런 것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화 그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IT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전자기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아주 불법의 신비가 아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뭐 신경 쓰이거나 아니면은 무수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고 아주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진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어떻든지 아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법의 신비가 아주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우리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딱 되어진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일들이 빨리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정한 그 목적이 내게 아주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좋은 거단 말이에요. 좋은 것인데 그냥 큰일 났구나 하고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는 거기에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준비하고 세워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막는 자가 나타나서 하지 못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아주 물 밑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자기 때가 되면은 악한 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악한 자가 나타나는 때는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한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70년이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럼 왜 늦어지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환란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신랑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올 때 신랑이 밤에 오는데 어떻게 오면 됐습니까? 더디 오매. 좀 더뎠대. 오는 시간보다도 정해놓던 시간보다 좀 더뎌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늦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이 자손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이 땅을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이라는 것이 오바되었죠. 왜 그러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렇게 한댔으면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믿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좋다는 거지. 여기가 애굽이 좋다라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전락했는데 아주 막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할 정도로 억압을 가한 거예요.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아주 고되게 시키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겠다니까 전부 다 따라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아주 믿음의 까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주 준비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확장하게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빨리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있는데 그 순교할 자의 수에 아주 채워지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냥 늦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마냥 늦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아주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아주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지금 오늘 6절하고 7절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깨닫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믿음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언제나 그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아주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불법의 사람, 아주 멸망의 아들이 인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아주 막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막는 자가 막을 때까지 있다가 그것이 막는 자가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은 그때 자기 때에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막는 자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때도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도 반드시 자기 때에 등장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아주 두려워하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저희들이 지금 불법의 신비가 아주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를 아주 다시 한번 아주 믿음의 아주 각오심을 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